12장 찬양드립니다. 이 사람 지금도 여전히 보릿고기 지나는 분도 있나 보네요. 예. 어쨌든 먹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다 먹고 살게 사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먹고 사냐? 먹고 살라고 이 짓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교회 나가는 이제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핍박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통 인간은 음식을 먹고 살죠.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삶의 패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령을 가진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오늘 주께서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야 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고 마셔야만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대화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나도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죽었다는 거죠. 근데 나도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근데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살을 주어 먹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주겠느냐? 이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당황하죠. 자, 예수께서 더 깊이 말씀하세요. 5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54절 잘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보통 밥을 먹으면 국하고 같이 먹죠. 밥과 국을 같이 먹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피를 밥과 국처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아니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줘서 먹고 마시게 한다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서로 영적인 교감을 이룰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난해한 대화 아닙니까?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만 너희가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할 수 없고 너희가 나를 먹어야만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60절 보세요.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이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나를 잡아먹으란 거 아닙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도 난해하고 제자들조차도 이게 진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어렵다. 이거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말씀하세요.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이게 여러분 관지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에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다르게 해석이 뭐가 가능하다고 나옵니까?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너희가 실족하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받기 어려운 말이니까,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지금 저분을 잘못 따른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벌써 그걸 눈치채고, 야, 내가 이 말한 거에서 너희가 걸림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이 너에게 걸림이 된다면,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내가 다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승천입니다. 승천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본다면 그걸 믿겠느냐? 이건 더 진짜 생각해보면 사람이 앞에 있는데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에 나오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세요. 이거 얼마나 신비롭고 영화로운 광경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때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이걸 넘어서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잡아먹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안 믿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는데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유대인들도 헷갈려하고 제자들 중에서 떠나가요. 오늘 본문이 나오지 않지만은요.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실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들게 하셨어요. 당시 다른 제자들 막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막 쫓았는데 이 말씀하니까 시험이 들었어요. 우리 잘못 쫓았어. 자기를 잡아먹으래.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다 떠나고 다 깠어요. 근데 12명만 남았어요. 예수님께 물으세요.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자, 다 갔어. 어떻게 되냐? 내 말 듣고 다 시험 들어서 갔어. 너희도 갈래?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다행히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63절입니다. 결론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는 법. 일단 인간은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살아요. 먹지 않은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뭔가를 먹어야 살아요. 맞죠?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존재와 달리,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 있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말씀으로 만드세요. 인간은 근데 친히 빚어 만드세요. 근데 다 빚어 만들었는데 아담을 딱 만드시고 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흙으로 인간을 아담을 빚어 만드셨는데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비로소 사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육과 혼은 있어요. 동물은요. 근데 영은 사람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살았다는 것은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살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몸이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만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야. 영이 죽으면 인간은 살았지만 죽은 거야. 너희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먹어야 돼.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을 먹어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먹는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잡습니까? 이거 고민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면서 내 살이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셔라. 이거 약간 좀 이 얘기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상징 의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진짜 예수님의 피인가 예수님의 살인가?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아까 63절에 나왔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을 살리세요. 영이 살아있어야 진짜 산 사람이에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영이 삽니까? 육이 삽니까? 육이 살죠. 밥 먹고 영 살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 육이 살아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밥을 먹어서는 안 돼요. 밥만 먹어서는 안 돼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밥만 먹어서는 안 돼요. 밥도 먹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마지막 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 예수는 말씀이세요. 말씀을 먹는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구나. 이제 한 단계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밥은 우리가 요리해서 먹죠. 말씀은 어떻게 먹을까요? 자, 우리 인간에게 음식이 들어갑니다. 먹어야 살죠. 무엇으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죠. 혹시 코로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입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먹을까요? 입으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장울에 소화해서 흡수돼서 에너지가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의 구조예요. 육은 그래요. 영은 안 그래요. 이 인간 속에 영이 있어요. 영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요. 어떻게 말씀을 집어넣을까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도 말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일단 눈으로 말씀을 봐요. 여러분 성경 보십니까? 안 보시면 예의가 안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보를 어떻게 얻습니까? 텔레비 다 보잖아요. 눈으로 봅니다.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뇌 속에, 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귀로 듣습니다.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영혼에 집어넣는 겁니다. 말씀을. 이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말합니다. 이걸 성경에는 읍조리다 말합니다. 읍조리다 말이죠. 읍조리다 말 얘기한다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거. 시편의 71편, 77, 119편 계속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읍조리리다, 읍조리다. 읍조리다 말은 계속 말씀을. 이전에는 개역 한글은 묵상하다는 말을 표현했는데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계속 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형통하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 내 입에서 말씀이 계속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이게 승리와 형통과 평안의 비결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적인 식사 중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조신 분 안 계시죠? 밥 먹을 때 뭐 어린이들 밥 먹다 자더라고요. 이렇게 먹을 때 뭐 졸리면 자는데 어른은 밥 먹다 자진 않죠. 그죠?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영적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래서 영적인 식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시간, 아니 예수님을 먹는 시간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먹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요.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자, 이해가 되는 부분은 납득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거부를 해요. 아, 이거 뭐 그럴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그럴 일이 있지? 안 돼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이식, 우리 인식,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아 모르겠어 이게 낫지 안 믿을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수용하십시오. 말씀하시죠.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여러분이 다가 아니죠. 앞으로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깊어지고 믿음이 올라가면 그때 몰랐던 말씀의 뜻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아 이거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무슨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다 지금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무슨 뭐 보리떡통에 오타 이거 5천 명을 먹이가 황당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셈이 돼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예. 자 머리로 일단 납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말씀이 이제 들어가요. 쭉 오는 거죠. 머리로 해서 가슴까지. 이 가슴까지 오는 것은 느껴지는 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고독한 거를 얼마나 심하셨을까. 여러분 마음에와 닿으십니까? 공감이 돼야 돼요. 공감이 안 되면 울림이 안 오고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셔야 돼요. 감동이.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감동이 안 되면 이 가슴까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오래인지 몰라요. 저도 이게 오래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진짜 머리로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공감이 안 돼요. 네. 슬픈 얘기를 하면 슬퍼야 되는데 별로 슬프지도 않고 기쁜 얘기를 하면 기뻐야 되는데 별로 기쁨이 안 오고 이게 여기까지들이 한참이 걸려요. 근데 인간은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세요. 이거 다 감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정 있죠? 감정 없는 사람은 그건 사는 사람이 아니죠. 메마른 사람이죠. 얼굴 굳어버리면 그 사람은 대화가 안 통해요. 감정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좋아한다, 싫어하는 것도 다 감정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지적인 표현이 아니라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이뻐. 이게 다 감정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 감정적으로 공감이 돼야 돼요. 자, 공감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되는 행동 단계, 의지적 결단까지 와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요, 온전히 말씀을 먹은 거라 볼 수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입에서 씹어요. 그죠? 입에 들어간 게 다 먹은 겁니까? 아닙니다. 들어가서 어디 가야 됩니까? 위장에 가잖아요. 딴 데 가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위장에 가서 소화가 되잖아요. 소화가 되면 이게 어떻게 돼? 분해가 돼서 장으로 가서 혈관을 타고 모든 세포와 기관에 다 들어가서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다 분해가 돼서 모든 영양소가 모든 몸 세포 기관에 다 전달이 돼서 힘이 나고 기운이 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원리 그래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감정을 통해서 우리 의지까지 작동을 하면 말씀이 행해지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고 말씀을 따라 산 거고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리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법. 너희가 살고 싶냐? 나를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씀을 먹어. 어떻게 먹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너희 머리와 너희 가슴과 너희 행동에 내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려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래야만 너희가 산단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그래야 살아요. 보통 우리가 하루에 밥을 2번, 3번 먹잖아요. 그죠? 육을 위해서는 이렇게 먹는데 영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얼마나 먹습니까?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합니다. 하나님 볼 때 육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고 육을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닙니다. 영에 비해서 육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흙이에요, 흙. 근데 이 흙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사는데 영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쓰고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혼을 위해서는 많이 애를 써요. 텔레비도 보죠. 오락도 하죠.
그렇죠? 혼외 여행도 하죠. 예? 책도 보죠. 다 혼외의 기능이에요, 이거는요. 그런 것들은 영의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영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말했잖아. 내 말은 영이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교통하는지 아십니까? 영으로 교통합니다. 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만 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하고만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과 영의 교통의 수단이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끼리 만나서 뭐 합니까? 서로 교제하려면 뭘 합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말로서 사람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와도 말씀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영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혼으로 받으면 아까 말했죠. 버거워요. 안 돼.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서 안 돼요. 영으로 받으셔야 돼요. 영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되는 것만 아멘 하면은요, 온전한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제하고 성경 말씀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영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교제하죠.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요. 기도는 위로 올라가는 우리의 소원이고 소원을 아뢰는 거고, 말씀은 이 소원을 받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응답은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말씀으로 응답받고 삶이 현실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간증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이라 하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만지심, 이것들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에요. 이거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물론 건강이라든지 물질의 축복, 육적인 부분도, 물질적 부분도 보일 수 있지만 근본은 영입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되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서로 간에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런 영적인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 돼. 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가 없어. 자, 그럼 보세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처음에 여러분 믿는 것도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제 구원의 출발이라고요.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이전까지는 내 안에 영이 있었지만 이게 영적으로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잠자는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면 내 안에 영이 깨어나요. 엄밀히 말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은 내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혼과 육은 아니어야지. 이해되시겠죠? 혼과 육은 거듭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지만은 그 사람의 혼과 육은 그대로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영과 혼과의 싸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거듭났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내 영이 거듭나면 일단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이랑 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자면은요, 잉태를 하면은요, 여의 몸속에 생명이 들어가면 변화가 와요, 안 와요? 변화가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요. 거룩함으로 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이제 어떤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게 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때까지,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했던 나의 육적인 성품들, 세속적인 성품들이 있어요. 이것들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혈기형, 하나님 온유한 영이세요. 하나님의 온유한 영과 네 혈기가 부딪혀요. 싸워요, 이게.
어떤 사람 욕심이 진짜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고 베풀라고 하세요. 주고 베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 갖고 싶은 내 욕심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갈등을 겪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겪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런 갈등 없습니다. 그냥 뭐 그런 분은 진짜 존경스럽죠. 정말 그런 갈등이 없었다. 진짜 제가 존경스러워집니다. 저는 뭐요 어떤 것이 다 수용이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주라고 다 주고 뭐 용서하면 다 용서하고 원수 사랑하면 다 사랑하고 뭐 저는 다 괜찮습니다. 이런 분은 아직 제가 죄송하면 못 봤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변화시키는데 이전에 있던 내 성품,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 족쇄라고 그러죠. 이것들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싫어요. 용서해라. 절대로 용서 못해요. 사랑해라. 어떻게 저를 사랑해요? 이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러면 바울이 거듭난 다음에 완전히 이 사람까지 싹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7장 보십시다.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248면입니다. 249면 볼까요? 로마서 7장 자 보십시오. 15절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솔한 고백입니다.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한다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베풀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란 걸 알아요. 근데 직접 이걸 행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손이 떨리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막 화가 나고 안 되는 거 이게. 어떡합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갈등과 고민을 안 해본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고민과 갈등을 반드시 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처절한 싸움입니다. 이걸 안 해본 분은 죄송합니다만 영적으로 잠든 분입니다. 잠든 사람은 죽은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신앙하면 이 처절한 고통을 여러분 캐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기 싫어할까?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지?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 화가 나지? 막 낙심이 되고 좌절하지? 이런 고민과 갈등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산 영혼이 아닙니다. 당연히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육성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은 다 내쫓으려고 하십니다. 없애라고 하십니다. 이걸 없애야만 너가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 이것이 있는 한에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고민하잖아요. 함께 있다고 지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처절한 고민과 갈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처리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이거 처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계속 너희가 나를 먹어야 돼.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먹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죠? 기운을 못 쓰듯이 영적인 것도 많아요. 영적인 것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영역이라 그래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힘은 밥 먹고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막 고민하는데 밥을 먹으면 힘이 나더라. 밥 먹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영의 힘은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아야만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의 공급받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고 하는 것은 강한 쪽이 이깁니다. 맞는 말이죠? 싸움이 붙었어요. 강한 쪽이 이겨요. 약하면 져요.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강하시죠, 우리보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속에 타락할 성품도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 습성화되고 내 성격화 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 속에 계속 주입시키고 계속 투입하고 계속 먹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셨죠. 그건 단지 밥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기억하시죠.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세요. 마귀가 유혹하죠. 40일 굶으신 다음에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딱 막으시지 않습니까?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진리니까. 옛날에 시골 교회에서, 저 시골에 있는 교회 어느 목사님 부임하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앞에 있었대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앞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그럼요, 밥을 먹고 살아야죠. 말했다가 어떻게 떡만 먹고 삽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 또 묻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먹으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원리적으로는 이거 그래 알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질 않잖아요. 그냥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영을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힘이 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성령이 기록하셨어요. 말씀의 저자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듣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깨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역사가 필요해요.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시거든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령이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봐야,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먹고 읽고 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에너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말씀은요,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지침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깨달았어요.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구나.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구나. 살기 위해서는 베풀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살 방법, 그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행할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걸 아닙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이게 안 됩니다.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필요, 뭐 먹고 사는 거 그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영적인 힘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 영적인 힘이 공급이 돼요. 저도 이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요. 어떤 때 막 화를 내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요, 이게 내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목사님 저도 기도 안 하면 막 혈기가 나와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근데 뭐 하고 나면 또 이제 화를 한번 부리고 나면 또 후회가 금방 오죠.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내가 또 실패했구나. 금방 후회가 돼요. 예.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회개하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기도를 한 상태, 안 한 상태 차이가 나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화가 잘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막 이전에는 참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냥 참아지고 넘어가지고 품어지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되겠구나. 근데 그게 기도가 안 하면은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다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난리법석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축이 돼버려요. 내가 너 혈기가 부려지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어렵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생명의 말씀, 영적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고마워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요. 성령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할 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검이에요. 찌른다는 거예요. 우리 폐부를 찔러요. 말씀이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찔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은요, 말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찔려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대화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나쁜 짓 했어요. 그럼 무슨 말하면 너 찔렸지?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찔리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찌릅니다. 우리 영을, 피부를. 그래서 딱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내가 죄를 졌구나. 맞아, 내가 잘못했. 이렇게 와야죠. 그러면 찌르면은 회개하고 자복해서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잖아. 내 안에 육이 강하면은요, 찌르면은요, 반발해요. 넌 어떻고? 이렇게 나와요. 회개하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신 하에 이렇게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찌를 때, 찔림을 받으실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찌르시는 거예요. 계속 찔러요, 찔러.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계속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 그런 느낀 적 없어요? 난 모르고 설교해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때로는 위로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시는 오면 법칙과 원리입니다. 이걸 여러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죄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다 물리치셔야 돼요.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따라야 돼요.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처음에 주님을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철저하게 다짐했다가 바로 3번 부인하잖아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 마음으로 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부인해버려요. 그 비결이 왜일까요? 자기가 이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죽어야지 되는데 기도로 안 죽어져서 그래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너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비겁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세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껴안고 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보세요. 말씀을 어디다 붙지? 미간에다, 손목에다, 집안 문서에다 다 말씀을 앉았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계속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과 떨어지면 안 된다고 주의하고 주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꼭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내가 내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 내 귀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속에 내 머리를 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이거 떠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의 능력은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실 때, 들으실 때 제일 먼저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믿고 말씀을 듣고 읽으세요. 이건 글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고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그대 믿음대로 역사하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성도들 예배 나오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도전 받으면 내 속에는 옛 성품이 죽어지고 떠나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말씀이 신비한 능력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승리하셨고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했어요. 이 법칙과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승리의 비결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계속 공급하신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앞으로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해서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의 삶을 구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타락한 예 성품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김은 주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갱화를 부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440 주옵소서.